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참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를 간략히 생각해 보면 생각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한 아플 때,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또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등일 것입니다. 각자 전바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볼 때 세상에는 두루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삶을 뒤흔드는 것들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또한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가치하고, 또한 신경 쓰거나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삶을 뒤흔들어 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 또한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경험, 누구나 피할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때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들로 통해 우리는 유익한 점들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익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위기와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도 하고, 또한 지나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게도 하고, 나의 모습 속에서 교만함, 또한 기만함, 이 오만함들이 꺾여서 잠시 멈추어서 다시 가야 할 길을 정비할 시간을 가지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타인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내가 겪어보니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는 알겠다 싶을 정도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돈 주고도 배울 수도 없는 것이어서 유익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사다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고 계시다는 이 초점을 잃지 않고 늘 주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와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걸어왔던 선지자가 있는데요,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미가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이 심정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실히 나타나는데요, 그 말씀은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이 미가 선지자의 탄식과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 시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했던 이 도덕적 타락상을 간략히 보면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가릴 것이 없이 의인이나 정직한 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웃이나 친구, 가족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정상적인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타락한 황폐한 모습이었죠. 의인이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없고 서로 뇌물을 구하고 서로를 상하게 하고 부부 사이에 신뢰감이 없으며, 또한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것, 이스라엘의 이 백성에 타락된 이 모습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이 기준이 되는 인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미가로서 이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낙심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재앙이로다. 그 다음에 고백하기를 사람이 없다.
과수원에 과일이 없듯이 세상에 사람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성읍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욕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형제들과도 제대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만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하다 하는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는 이 소리를 듣는 상황이니, 이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고 외치는 것은 당연했던 시대였던 것이었죠.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듣기도 하고 내뱉기도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 곳곳에 사람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 이러한 탄식을 저절로 내뱉게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이 이견에 아무도 이의를 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와 이 미가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참담한 현실에 마주한 이 미가의 마음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던 자들이 주를 떠나 세상 속에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탐닉하는 이 모습들,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자들처럼 동일선상에서 합리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나. 그러나 미가의 행동과 미가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미가와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시대 속에서 미가는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패역한 시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외쳤던 신실한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우리 마지막에 9절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 때 알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충분히 심판하시고 모든 죄를 제거하신 후에 그들을 광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손가락질 하던 자들이 부끄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미가 선지자가 보고 있는 상황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더 이상 회복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이 처해진 환경과 여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한계치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희망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유별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당할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노아가 홍수가 올 것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받고 준비할 때 사람들은 노아를 바라보며 머리를 흔들고 비아냥거리며 저 사람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 미가 선지자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고 마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당신들은 다 그렇게 살더라도 오직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신앙으로 나아갔던 이 미가 선지자의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실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아갔던 이 미가의 마음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서 하나의 내용을 보았는데요. 하나의 그 내용은 이호영 씨라는 사람의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날 어머니께서 밑반찬 한 보따리를 들고 내가 사는 곳으로 찾아왔다. 먼 곳까지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는 나의 핀잔에 어머니는 배달 음식을 자주 먹지 말라고만 하셨다. 제일 큰 통에는 네모 반듯하게 썬 수박이 담겨 있었다. 안 그래도 수박값이 올라 사 먹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반색하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자 너 수박 좋아하잖니? 아직 못 먹었을 것 같아서 가져왔다. 내가 수박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용돈이라도 건네고 싶은데 다음 달 카드값과 월세만으로도 버거운 처지라 고개만 끄덕였다. 언제 일할 거냐, 또한 여자친구랑 잘 지내냐, 결혼은 언제 하냐와 같은 말씀을 꺼내볼 도 한데 어머니는 나의 끼니만 걱정하시다가 해지기 전에 가야겠다면서 일어나셨다. 그에 대해 일어나시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나는 말씀드렸다. 어머니, 저 30 넘었어요. 알아서 잘 먹고 사니까 걱정 마시고 어머니 몸부터 챙기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말씀하셨다. 아들, 이번 달 카드값은 있어? 없으면 말해. 포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끝까지 다 해. 그러자 아들은 말하기를 네, 100억 벌어서 매년 1억씩 용돈 드릴게요. 언제나 하는 농담인데도 어머니는 매번 웃어주셨다. 돌아가시는 길 아쉬운지 연신 뒤돌아보시던 어머니가 버스에 올라타셔서 손을 흔드셨다. 나도 버스가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다. 조금 남아있는 수박을 보고 더 갖다 줄 걸 하고 생각이 났다. 예전에 내 외할머니가 김치며 감자며 한가득 가져오시면 나도 왜 갖고 왔냐, 안 먹는다고 했었어. 무거워서 힘들까 봐 내가 그랬는데 매번 내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한 짐 가득 챙겨온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이셨지. 어제 너 주려고 이것저것 챙기다가 엄마 생각이 났다. 아,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외할머니 집 가는 길에 몇 자 적어 너에게 보내본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려드리는 것은 이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도 그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언제 어른이 되려나, 나는 어떻게 어머니의 저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았을 때에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처럼, 나의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과정을 깨닫는 사람들이 더욱 넘쳐났으면 좋겠다. 어찌면 선지자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엘리야 모든 선지자들이 열심히 달릴 때에 또한 바알 선지자들과 열심히 싸우고 내려왔을 때에 낙담한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일하시는 상황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폭풍이 몰아치고 또한 내 삶의 터전을 흔들 것만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진실된 심정을 담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피아노 건반이 88개인 이유도 그 음역대의 밑이나 위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듣는 능력은 20살이 되면서부터 점점 퇴화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9세 이하는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고요. 이 10대는 18,000에서 19,000 헤르츠까지, 20대는 16,000에서 17,000 헤르츠까지, 30대는 15,000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는데 더 자세하게 들어갔다가는 마음 상하실까 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줄어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이것은 하워드 스템 레온이라는 과학자가 이 원리를 이용해 10대들의 귀에만 들리는 주파수를 발생시켜서 이 거리의 불량 청소년들을 내쫓는 팀벨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거의 20년 전의 일인데요. 이 청력은 한 번 상하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매우 높은 영역의 가청 주파수는 이 10대들만 듣게 돼 있어서 이 공장 주변의 으슥한 골목에 불량 청소년들이 자주 모여서 걱정인 한 지역에 이 하워드는 팀벨을 실험했는데 20살이 넘는 성인이들이 있을 때는 이 벨을 누르면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반면 이 10대 불량 청소년들이 왔을 때 이 벨을 누르면 괴로워하다가 곧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불량 청소년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아도 이 소리 하나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했던 유용했던 이 발명품이었죠. 어찌 보면 이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 사람의 귀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말씀 또한 같은 음성을 들어도 다른 생각으로 또한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 또한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작은 죄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 반복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하다면 우리는 이 때를 비롯하여 오직 영적으로 민감한 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오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둠으로 가기를 바라지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빛의 길,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날지라도 그 모든 죄로 인하여서 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더욱 거룩한 길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새벽을 깨우는 한 사람,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